우리 7장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느헤미야 7장과 2장에 나오는 명단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유다 공동체 재건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귀한 공동체의 계보를 등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구를 파악하는 것은 거주민을 재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이것을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를 조사했다, 싸울 만한 사람을 조사했다,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인구 조사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명단을 파악하고 등록을 합니다. 똑같은 인구 조사인데 마음의 동기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악행이 될 수 있고 또한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고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임의대로 내 어떤 목적을 따라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였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이니까 해도 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잘못된 동기, 나의 욕심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처음에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설득했지만 그 설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백성들이 응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38절까지 명단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24절까지는 자손별로, 가계별로 파악한 기양자 명단입니다. 25절에서 38절까지는 지역별로 파악한 기환자 명단입니다. 가문과 지역 중심으로 명단을 작성한 이유는 그들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증명하고, 이들이 정통 히브리 사람임을 증명하고 그들을 통해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를 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족별로, 지역별로 명단을 파악해서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불리는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들이 바벨론 이 이방 땅에 안주하는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기한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록 그 땅이 포로지지만 그 땅에 정착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정을 버리고 다시 험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중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험지로 가기로 선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쉽게 선택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이름 석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 이름이 어느 모임에 어느 곳에 올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헌금 명단을 주보에 기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름이 빠지거나 이름이 잘못 표기되면 그 실제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빠졌으니까, 내 이름이 잘못 표기되니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은 내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더 좋은 공동체에 내 이름이, 내가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리는 게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가족 등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또 새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새가족 양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록해서 환영을 해주고 예배 끝나면은 새가족실에서 소개를 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1차로 한번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봤을 때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다른 교회 중직자인데 우리 교회를 등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들어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 기도하시고 반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이분은 진짜 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임을 알고 등록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 결단 없는 분들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좀 기도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더 기도하시고 생각해보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이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런 결단과 각오 없이 그냥 집 앞에 교회니까, 그냥 교회가 좋아 보이니까 등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이 광양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분들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등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가족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수료해야지만 정식 광양교회 성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새가족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기를 원할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까? 아니면 숫자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이 1000명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부흥을 초점을 둘까? 물론 질적 부흥과 양적 부흥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더 값지고 가치 있고 복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양적 성장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근거한 수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광인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 교회의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9절부터 60절까지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성전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는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왕 공동체가 지향할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왕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성전을 구심점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1차 여러분 성독 수룹바벨가 대제사장 예수아를 통해서 1차 귀환자들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뭐합니까? 느헤미야는 3차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의 운명, 귀한 공동체가 흥하냐 아니면 흥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포로지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한 겁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사랑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물론 예배뿐만 아니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개인적인 이슈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저의 고민거리고 이슈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할 때 아마 화요일 날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사랑받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뭐라도 사랑의 표현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야지. 이게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게 헌신과 봉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아주 부담스러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하겠네요,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